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본문 말씀도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3주째 지금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냐면 낙오되고 버려진 존재들을 갖다가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런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간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면서 왜 하필이면 그 제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낙오되고 버려진 존재들 같은 사람들, 굉장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일반 랍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낙오된 사람들, 한편으로는 버려진 사람들, 사회의 주변으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기간 동안 쭉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예수님께서 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사실 낚는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속임수나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 사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낚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단어에서 번역을 한 거야? 라고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낚는다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낚는다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사람을 얻는 어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실제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얻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벳 미드라시라고 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15세가 돼가지고는 결국은 낙오돼서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 하던 가업이나 또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을 어부로서 선택을 해서 이제 자신들의 삶에 살아갈 길은 그냥 어부나 해서 물고기 많이 잡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제 막 훈련받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야.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줄 테니까 그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한 건 뭔가요? 뭐가 가장 귀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가장 귀합니까? 아니죠. 가장 귀한 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이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서로 바라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그건 사람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도 스스로 사람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을 무엇 취급합니까? 물건 취급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요리조리 이용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굉장히 귀하게 봐주기를 원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로서 나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바라봐주길 원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다 아마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인간 존재가 얼마만큼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랑 생각이 좀 다르고 경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상대방을 어떤 대상으로 삼냐면 수거 대상으로, 처단 대상으로, 제거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얻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내 욕망,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 삼아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삶을 살도록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됐듯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를 많이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물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어진 것이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높게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람을 귀한 존재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단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자체를 거부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사람을 목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사람, 그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회에서 이리저리 낙오되어지고 버려진 삶을 살았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존귀하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세움을 받고 하는 곳이 어디냐? 이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당시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낙오되고 버려지고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고 노예와 종과 같은 학대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 사회에서 지도층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식구들이 되어지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 사회에서 버려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은 존귀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동등하게 세워주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던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전형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땐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심지어는 천하다고 박해를 받는,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는 그런 자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꿈꿨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도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인용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들하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포로됨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안이 없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는 이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일반 랍비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낙오된 경험도 없고 소외된 적도 없고 버림받은 경험도 없고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낙오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얻어서 그들을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때 소수민족이 당하는 서름과 불안은 누가 알아요? 소수민족들이 아는 거예요. 낙방해보고 거절을 당해보고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아웃사이더로 살아본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도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린 제자들이 경쟁에서 지고 밀려나고 거부당하고 소외됐던 그 경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유명한 랍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그런 철없음,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들,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귀한 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낙오자의 경험, 거부당하는 경험, 밀려나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경험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딸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을 그냥 내가 품고만 있으면 부끄러운 것뿐이 안 됩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경험들을, 그 소외된 경험들, 낙오자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그 경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시와도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때 나의 나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알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이제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약함,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궐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한 그때 나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들이,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강한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부정적인 현실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점도 허물도 상처도 고통스러운 현실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버려짐, 낙오됨, 밀려남, 이런 기억과 상처들을 그냥 자기 안에만 품고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다가가지고 그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